나올게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이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날씨가 좋아가지고 오늘 굉장히 더워졌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이네. 네, 오랜만이에요. 그 일하느라 바빠? 요즘에? 바쁘다 오늘 잠깐 친오빠한테 갔다 오려고. 뭐지? 네, 그 인스펙션, 시티 인스펙션 차 그거 하러 가야 돼서. 버지니아까지 가야 돼. 어떻게 오빠 이름으로 돼 있어가지고 버지니아 거 1년에 한 번씩 네. 갔다 갔다 하는 거. 네, 오늘도 주님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우리에게 부활절 주일을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를 때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 그런 사람들을 정말 주님께서 너무나 가엾고 불쌍히 여기사 정말 그들의 한 사람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온전히 영광 드리고 주님 그 영광을 또 믿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땡끝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또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내 주위의 삶이 영원토록 쉬지 마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네, 저희 다음 찬양은 자리에서 다 같이 부르며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믿습니다. 정말 주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내 삶을, 정말 그 삶 자체를 손들이지 밟을 수 있는 기적과 같은 힘을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기적을 부활일이 그쳤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주님은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의 그 기적을 아직도 행하시고 계신 걸 우리가 믿습니다. 정말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낙담한 자에게 희망을 보여주시고 실패한 자를 기회를 주어주시는 정말 죽음을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원한 우리의 구주임을, 우리가 영원하신 우리의 구주임을 우리가 믿사오며 정말 이 모든 것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름으로 정말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를 다루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을 위해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제게 얼마나 큰 사건이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아멘. 자주 넘어지고 세상에 굴복하지만 매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한 발짝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고 교회에 나오지만 주님이 없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늘 저희 안에 거해 주시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 주님을 통해서 행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더더욱 감사드리는 저희 되길 원합니다. 가지지 못한 것을 달라고 떼쓰기보다 주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세요. 아멘. 저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아시는 주님이 제게 꼭 필요한 것들을 이미 준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나약하여 강팍해질 때마다 죄 많은 저희를 위해 희생해 주신 주님의 보혈을 상기시켜 주시고 아멘. 그로 인해 마음이 따뜻해지는 저희 되길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멘. 오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였을 때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절 예배에 주님을 위해 모인 이들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고 또 그로 인해 기뻐해 주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안식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은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랑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인데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친구들이 많이 놀러 간 것 같아요. 부활이라는 단어는 정말 단어 그 자체가 주는 굉장한 위험이 있는 것 같아요. 부활. 일단 부활절,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말씀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내가 부활을 하고 그리고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입혀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청년들의 그 마음을 기경하여 주사 말씀이 우리 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부활인데요. 부활은 사실은 부활에 대한 말씀은 부활절에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매주마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이제 특별히 오늘 부활이니까 또 부활절에서 부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 알죠? 이순신 장군 알고 세종대왕도 알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직 한국 사람 중에 없죠. 이순신 장군이 일본에 이제 그 침략을 일본이 외국이 침략 왔을 때 무찔렀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은 혹시 세종대왕 만나봤습니까? 이순신 장군 뭐 같이 한번 전쟁에 같이 싸움을 한번 배 타고 한번 싸워봤습니까?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순신 장군도 모르고 세종대왕도 모르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세종대왕 알고 이순신 장군도 알고 다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알고 있기로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는 거죠. 부활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또 이렇게 왕의 신하 죽은 아들도 살리고 또 이렇게 또
회당장의 그 딸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거하고 부활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은 죽은 자가 살아났지만 그 자는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 어떤 역사, 어떤 고정에서도 부활했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 부활은 오직 예수님한테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한 복음서가 아니고 4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써여진 시기도 다르고 선 사람도 다릅니다. 복음서가 4가지 있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데 그 복음서 중에 어떤 복음서는 예수님이 출생이 나오고 어떤 복음서는 출생을 생략한 복음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서 중에 모든 복음서가 가장 중요시 다루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7가지 기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고 구약 전체의 메시지도 인자가 오는데 메시아가 오는데 그 자가 고초당하고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한다는 이야기가 구약의 전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여기 그 스토리브룩에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삼거리가 있는데 삼거리에 이제 교통사고가 났어요. 크게 났는데 사람이 다치고 심하게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이렇게 뭐 노란 차하고 빨간 차하고 이렇게 가다가 노란 차가 이제 픽업인데 빨간 차가 픽업인데 다른 흰색 차가 이렇게 바꿨어요. 사고 났어요. 근데 사람을 봤을 때 이 픽업 트럭 그 차가 빨간 차가 픽업 트럭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한 명이 지나가다가 목격을 해가지고 야, 이 빨간 차가 빨간불이었는데 서지 않고 지나가다가 반대편에 오는 흰색 차를 이렇게 박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사고 난 장면을 한 명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4명이 각각 다른 위치에서 그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그게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 가지고 복음서의 이제 4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사건들 보면은 약간 그 내용이 살짝 다릅니다. 오늘 보면은 안식일을 지나고 안식일 후에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 그 위에 앉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돌을 안 굴렸다 나오고 돌을 굴려놨다고 나오고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리고 토요일은 유대인들은 이제 제사하는 예배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주이시들이 신하고 회당에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 날, 안식일 후 첫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그 날을 주일, 썬데이, 일요일, 주일이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어제는 토요일이었고 오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하고 여인들이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그 무덤 속에 간 거죠. 유대인들은 우리는 무덤을 어떻게 팝니까? 무덤을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관을 땅 밑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땅이 이제 그 아주 특별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굴을 이렇게 건조하기 때문에 굴을 쉽게 팔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저도 이스라엘을 한 번도 안 가봤지만 한 번씩 이렇게 그 유튜브나 영상을 보면은 그 이제 무덤들이 이제 보이고 그 무덤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했다는데 그 보면은 굉장히 그 흙이 건조해가지고 무덤을 굴 형식으로 파가지고 그 안에 이제 테이블을 놓고 시체를 그 위에 염을 해가지고 놓고 그리고 큰 돌을 굴려가지고 그 입구를 막는 그런 식으로 이제 무덤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안식일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들린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을 온전케 해줬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하고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이제 달려간 거죠. 달려갔는데 큰 지진이 나면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가지고 그 위에 앉았고 그리고 그 형상이 번개같고 옷은 눈같이 희고 그 지키던 자는 너무 놀라가지고 무서워서 떨며 죽는 사람같이 되었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부터 당신이 예수님께서 고초를 당하고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나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대로 뜻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고 물리를 걸으시고 수천 명을 먹이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이적을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슈퍼파워를 갖고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말씀을 들어봤고 빈들에 여러분 남자만 5천 명, 한 2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아마 스토리브로 학생들 합치면 한 2만 명이 될까요? 여러분 그 학생들이 그 축구장 큰 공터에 다 모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구름대처럼 모였다고 생각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처럼 그 당시에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수만 명을 먹이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세상에 없는 말씀으로 교육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자기가 고초를 당하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해줘도 사람들은 그것을 이거는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로 얘기를 하시겠지 곧대로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날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어떤 슈퍼파워를 보내주지 않을까 하늘의 천군천사를 보내가지고 자기를 예수님을 린치를 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태워버리지 않을까 따라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침뱉김 당하고 따기를 맞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초받는다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었던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는 이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는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완전히 그냥 파도와 그 풍랑을 잠잠하게 말 한마디 잠잠하게 했던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나간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를 해보지 않는 그 굴에 요셉이라는 그 자의 굴 속에 장례가 치러지는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찾아가는데 그 찾아가는데 없는 거예요. 세마포를 가지고 이렇게 사놨는데 가보니까 세마포만 그렇게 있고 사람 몸이 살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여기서 왜 찾느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 데가 어디인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적어놓습니다.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고 아주 그냥 열심을 다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그것도 바울이 저기 가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서 내가 오겠다라는 대제사장의 승인까지 서티피케이트까지 받아가지고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서신서를 쓰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아주 신학적이고 아주 논리적이면서 부활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할 복음을 너희에게 알리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쓴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들 내가 전하는 걸 그대로 믿으면 너희들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몇 명이 많냐 그러면은 500명 가까이 보는 거예요. 500명 가까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이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복음서를 4개를 써가지고 4명이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술하고 있고 사도행전 들어가서 사도들이 모여있는데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데 그 중간에 주님께서 나타나서 보여준 거예요. 그 숫자가 500명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내 혼자 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거짓말하게 되면은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진실을 얘기할 수 있고 거짓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얘기했다고 믿기가 어려워요. 근데 본 사람이 많아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인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부활하셨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첫 번째 역사적 사실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하고 내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나? 예수님 부활하는 게 so what? 2000년 전에
어떤 한 청년이 십자가 달려 죽고 며칠 뒤에 살아났는데 그것이 내 삶에 나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두 번째로 우리 알아야 되는 게 부활에 나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서 공부할 때 그냥 무턱대고 암기하는 거 하면은 안 돼요. 그 성적이 별로 안 나와요. 그리고 오래 가지도 않아요. 근데 이 암기하는 게 왜 암기를 해야 되는 이게 원리를 그러니까 알게 되면은 암기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머리에 들어와요.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공부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다 왔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지하철을 타가지고 이렇게 지하철을 타가지고 뭐 2호선을 타고 뭐 충정로에 타가지고 몇 층가 가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에 한 번도 안 간 친구한테 야 2호선을 타가지고 충정로에서 타고 몇 층 정거장 가면 여기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래서 외워서 외우는 사람하고 내가 매일마다 2호선을 타고 충정도에 내려서 지하철 타고 맥거장 가가지고 내가 다니는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더라 이것을 외워가지고 이게 사실이더라 이거하고 이 부활의 의미가 개념이 내가 지하철을 타고 한 정거장 가면서 이게 내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내 실체가 되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부활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 인간의 그 본질, 인간의 그 창조됨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는데 태초에 처음 인간이 아담인 거예요. 그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싫어가지고 아담의 갈빗뼈를 떼서 하와를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든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누리게끔 에덴 동산은 천국에서 살게끔 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만든 아담이 죄를 범하게 돼가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가지고 그 다음 아담하고 하와가 낳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난 카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왜?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 죄로 태어난 사람들이 다 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범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까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거룩하게 지음을 받았는데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우리 모두는 다 죄인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태어나는 인간들 중에 딱 한 사람이 육신 아빠 엄마의 그 육신 그 관계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딱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라는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육신을 입고 태어났는데 아담으로부터 이들이 이어받는 죄로 태어난 게 아니고 동정녀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동정녀로 태어난 게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빛으로 온 사람이고 이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개의 새끼는 강아지, 그죠? 소의 새끼는 송아지고 우리 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동정녀의 몸을 빌려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리고 이 동정녀에 입고 이 예수님께서 30세 때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사람들한테 증빙을 한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대속제물로 죽을 거다고 알려준 거예요. 십자가에서. 근데 사람도 믿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죽음으로 인해서 아담부터 지금까지 2024년까지 또 그 뒤에까지 육을 입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를 사해주는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대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예수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에서 이제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약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망이 죄가 아담으로 왔다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도 죽어서 부활하는 것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감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돼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 모든 통치자와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부활이 우리 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다가 잡혀가가지고 헬라인들이 신문하는 과정에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제대로 안 들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들을. 그리고 뭐 아그리빠 왕하고 그 왕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내가 한 명을 계류에 잡아놨는데 이 친구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죄를 지은 건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를 하고 유대인들은 근데 이 친구를 잡아놨는데 이 친구가 뭔 얘기했냐면은 예수라는 한 청년이 있는데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증거한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부활에 대해서는 별로 감흥이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 믿으면서 이번에 내가 시험 치는데 이 시험이 잘 패스하도록 내가 지금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 직장을 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아니면 예수님 제가 지금 나이가 돼서 이렇게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정말 제가 정말 이분 자매를 만날 수 있도록 아니면 자매들은 주님 제가 기도하는데 정말 이제 제가 그 형제를 만나게 됐는데 정말 좋은 형제를 만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부활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 마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이 주님께서 그렇게 고초당하고 죽는다고 십자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는 그날까지 몰랐던 거예요. 심지어 죽고 무덤에 들어가고 그 무덤에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것만 바라보는 자기 것. 내가 관심 있는 거. 내가 지금 신경 쓰는 거. 내 발등에 떨어진 불. 이거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번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가지고 굉장히 배가 아프고 몸이 속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자.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뭔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엑스레이 찍어서 안 되겠다. CT로 촬영을 해보자. 이렇게 하면 CT 촬영을 하는 거예요. CT 촬영했는데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 MRI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찍어보자. MRI를 찍은 거예요. 몸속에 심장 가운데 큰 게 뭐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을 떼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암이 사기인 거예요. 암 사기. 보니까 암이 심장에만 퍼진 게 아니라 뭐 폐에도 퍼지고 오만 장기에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기 어렵다. 여러분 이런 판정을 받았는데 내 자매 만나야 되는데 다음 주 데이트 해야 되는데 내일 다음 주 리포트 써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프로젝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게 걱정이 될까요? 여러분 그 병원에 그 검사하고 닥터를 만났는데 닥터가 이 조직 검사도 하고 MRI 찍고 다 했는데 이거 암 사기입니다. 이제 그 미안하지만 형제님 사는 것은 한 길게는 뭐 4개월, 짧게는 한 3개월밖에 인생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취직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이번에 그 승진해야 되는데 아니면 이제 집 사야 되는데 이번에 내 차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거를 여러분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죠? 어떻게 할까요?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네? 이렇게 매달리겠죠.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근데요, 사실은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크게 길게 보면은 하루하루 우리가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 아버님 나이 또래잖아요. 70년생이니까 지금 54인데 여러분보다 훨씬 더 죽음에 앞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향해 하루하루 달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암 판정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암이 사기다 이렇게 했는데 한 며칠 지나고 기도하고 했는데 몸이 개운해. 몸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몸이 개운해. 좋아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한 2주 뒤에 다시 한번 검사 받지 않았어요. 검사를 갔는데 검사를 했어요. 다시 한번 MRI 찍고 뭐 얼마나 커졌는가 뭐 수술을 해야 될지 아니면 약물을 치료해야 될지 한번 찍었는데 닥터가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개를 꺾어서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뭐 더 커졌냐고. 아닌데 분명히 지난주 2주 전에 왔을 때 그 사진을 보면은 판독을 보면은 콩팥 옆에 이만한 혹이 있고 막 암에도 전이가 돼가지고 그 폐하고 위에도 전이 돼가지고 막 엉망이었는데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조직을 한번 검사해봐야 되겠다 해서 또 한 번 정밀 MRI를 찍고 조직 검사를 했는데 다음 주에 가보니까 또 이 닥터가 이 고개를 가운데면서 이상하다. 너무 깨끗하다고. 괜찮다고. 정말 이렇게 너무 깨끗하고 피랑 뭐 이렇게 수치들이 너무 건강하다고. 여러분 이 암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죽는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가서 당신 오진인 것 같다. 암이 아닌 것 같다.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완전히 그냥 이 인생을 새로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내가 새로 태어났구나. 네? 그 사람한테 야, 너 내일 리포트 내야 돼. 뭐 이렇게 이런 게 그냥 안 들어와요. 야, 나 인생 새로 산다. 그 감격, 그 기쁨. 저는 한 번씩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은 뭐 자기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고생하다가 힘들게 해서 암 치유받았는데 5년 만에 암이 완쾌됐다고 해가지고 그거 받고 막 기뻐가지고 막 그런 것을 막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이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이 얼마나 기쁠까요? 부활이라는 거는 그 암 판정에서 이렇게 완전히 이제 클리어 됐다. 이거보다 어떻게 보면 100배 정도 더 나은 거거든요. 너는 죽어도 죽지 않고 부활한다. 이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정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보여줬고 우리한테 니도 부활한다는 소망을 준 거예요. 소망을 준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 내가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지면은요, 정말 인생을 새롭게 사는 거예요. 새롭게 사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부활한다. 너는 죽지 않는다. 부활한다.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옷을 떨어지면 사주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어머니가 딱 이 옷을 2번 사주거나 딱 3번 사줬는데 언제 사줬냐 그러면은 추석 때, 추석 명절 때 되면은 이제 새 옷을 사줬어요. 그리고 설 명절 때 설빔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뭐 설빔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설빔 그때 뭐 운동화도 사주고 뭐 옷도 사주고 뭐 그것은 잔치에 그리고 또 소풍 가는 날 소풍 가는 날 또 엄마가 이제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부모님 어떻게 내가 어릴 때는 소풍 가는 날은 진짜 잔치 날인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사이다에다가 김밥에다가 과자에다가 그리고 뭐 좋은 운동화 옷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제가 어릴 때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 가는 날 이렇게 소풍 날짜가 잡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기다려져 가지고 소풍 간다. 소풍 간다. 소풍 간 날 되면은 시간이 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소풍 가는 날 아까워. 추석날도 그렇고 설날도 그랬어요. 옷을 쫙 입고 막 이렇게 나가서 그리고 그날이 그렇게 기다려졌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사실이고 내가 부활한다. 이게 내가 정말 피부로 완전히 느낀다 그러면은 이 소풍 가는 날보다 10배는 더 내 죽음이 기다려질 거예요. 야, 내가 죽으면은 부활한단다. 부활하는 사람이 어떨까?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정말 죽음이 기다려지는 믿음. 죽는 게 두렵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 사람이 최고예요. 믿음 다른 거 없어요. 죽음이 기다려지는 삶을 사는 사람. 이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은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수신자고 세종대왕을 받아들이는데 예수님 예수 성경이 500명한테 보여줬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 바울이 사실은 여러분 바울이 왜 예수님께서 바울을 쓰냐고 그러면은요. 바울을 도구로 사용하는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3년 동안 공생에 같이 있고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뽑았는데 마띠아 뽑을 때 이 제자들이 기준이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하고 공생에 같이 있었던 그 사람 중에 뽑자에 뽑은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 그 이야기에 뭐가 있습니까? 기득권이 있는 거죠. 기득권.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고 우리는 예수님하고 공생에 같이 지냈고 모든 것을 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는 거 부활한 거 다 봤다. 우리 이건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울이라는 예수님을 반대편에 서서 핍박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그냥 사거리 없애버리고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가지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절대로 예수 십자가 앞에 너희들이 날 만났던 이 기득권을 앞세우지 말라고 보여준 거예요. 2번째는 바울을 이용한 2번째 도구로 사용한 것은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스데반이 죽을 때 옷을 맡아서 지키던 핍박하는 자중에 사울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준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또 다른 증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대적에 있던 똑똑하고 열심을 가지고 유대인에 생겼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로마 시민권에다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그냥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 흠이 없는 그런 사울에게 주님께서 만나줘가지고 내가 부활한 예수다 만나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되고 바울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사울을 바울로 만든 것은 생각해봐요. 너희들이 예수 믿는 무리들, 제자들만 봤다고 그러면은 너희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너희들은 뭐 너희끼리 믿었으면 가겠지. 근데 가장 적대선에 서 있던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면서 당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사울에게 보여준 거예요. 사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울이 되어서 그렇게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쓰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팔삭둥이 자기에게도 나타나 주셨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인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바울이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자기가 부활한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부활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하고 이렇게 어디 가서 만나준다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에게도 어디 가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갈릴리. 예수님께서 부활했으면은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었다 그러면 나는 첫 번째 나타났을 때 누구한테 가냐 그러면은 대제사장 갈 것 같아. 그리고 자기를 죽이라고 했던 빌라도에도 가고 자기를 막 핍박했던 사람한테 갈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냐 그러면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가 어딘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과 공생에 시작할 때에 갈릴리였어요. 그 갈릴리는 예수님도 그렇지만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 가서 가냐면 삶의 터전 글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만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 헤롯 성전에 지성소하고 그 성소하고 회장이 있어요. 그 텐트가 있어요. 막이 있어요. 그 막이 있는데 그 막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지성소에 누가 들어가냐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혼자 들어갔는데 그 막고 있던 그 막이 커튼이 갈라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한 명이 대표로 해서 그 지성소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성령이라는 것을 주신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만난다는 거예요. 그 만나는 데가 어딘가 우리 삶의 터전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고 무덤이 아니고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영으로 여러분들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이스라엘 가서 그 통곡의 벽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 성령으로 임했던 형제 자매가 모인 이곳에 예배할 때 주님이 임재하고 이곳에서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40절에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들 오늘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그 부활의 그 진수가 그대로 녹아 있어요. 하늘에 속한 형제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것은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도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을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으로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자, 이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약하게 살았는데 새로 부활할 때 말도 안 되게 강하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복음 전하고 막 정말 봤을 때는 세상으로서는 정말 이렇게 볼품없이 살았는데 새로 부활할 때는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자는 여기서 정말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는 삶을 살지는 않고 여기서 세상 낙을 누리고 열심히 그냥 돈 벌고 막 자기 원하는 데 살았는데 부활해 보니까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삶이 예수를 믿고 나는 부활의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여기서 정말 주일날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하면서 자기는 힘들게 살았어. 힘들게 복음 전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막 병도 걸리고 아프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제대로 대접 못 받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부활에 가보니까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했는가? 주일날 말이야 뭐 그냥 난 예배만 참석하면 되지. 찬양팀에 가기 싫어. 찬양팀에 가면은 뭐 미리 와서 찬양 준비해야 되지, 뭐 우버 타고 가야 되지, 뭐 늦게까지 정리하고 해야 되지, 내가 시간도 없고 학교 공부도 해야 되는데 뭐 교회만 가면 되지. 그잖아요.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광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뭐하고 도우고 뭐 하더라도 여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갖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알고 이게 역사적인 진리고 사실이고 내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고 내 삶에서 부활에 대한 삶을 살 때 하늘에 스토리지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기도하는 것과 찬양 드리는 것과 여러분들이 물질을 나누는 것과 시간을 쉐어하는 것과 섬기는 것과 모든 것들이 거기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했을 때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광이.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 만나겠다. 어디? 여러분 삶 터전에서 내가 만나겠다.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삶이. 여러분 아시겠어요? 삶은 세상 사람 똑같아. 세상 사람 왔을 때 이 교회 다니는데 깜짝 놀랐다. 와, 너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니는 내 행실이 왜 이래? 똑같아. 그런 걸 교회 와서 거룩한 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기서 그냥 리프레시 하는 거지. 여기서 무슨 뭐 큰 아니. 교회는 여기서 은혜 받아가지고 삶에서 나누라고 예배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져라. 이거 부정하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삶이 없는 교회, 삶이 없는 주일 예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어떻게 삶을 살 수 있냐? 다른 거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 육신을 입고 육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한 걸 보여주시고 성천하시면서 우리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너 못하니까 보혜사를 줄 테니까 성령에 따라서 같이 있어라. 그러면 성령이 너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이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현수 형제, 현수이는 맞죠? 차 타고 오면서 여러 가지 제 삶을 나눴는데 제 삶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돌아보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이 저 안에 들어와 보니까 저는 그 다음부터 어떤 계획한 게 없어요. 제가 여기서 스토리브룩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정말 한 번도 내가 뭐 어떤 나이가 되어서 내가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신약을 해야 되고 뭐 영어를 공부해야 되고 미국에 가야 되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딱 하나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한테 내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성령이 이끌려 가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니까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나의 계획하심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내가 내 과거를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나 어떻게 계획하고 살고 살아가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미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다 나하고 똑같을 필요가 없어요. 또 똑같지도 않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생긴 것처럼 다 부활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참 약할지 모르겠지만 부활에는 강하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누리는 영광보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부활 가운데 들어갔을 때 정말로 제대로 누리길 바랍니다. 다 내보다 커가지고 내가 이 스토리브룩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하늘 가보니까 민석 형제가 내보다 훨씬 더 큰 어리어리한 데 살고 있고 영원히가 그런 데 살고 있고 그냥 여러분 형제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 다 그랬으면 좋겠어. 이거는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부활은 부활절에만 설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고 여러분들 죽어도 우리는 부활합니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부활에는 반드시 계급이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부활을 했을 때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이 예배자가 되고 삶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정말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 부활이 여러분 삶에 체감되어지고 있는지 나는 정말 부활한다는 그 확신과 그 소망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그 삶에서 부활의 삶이 살아가고 있는지 예비자의 삶이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뜨겁게 한번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또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같이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아버지여 이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여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여 부활을 소망 가운데 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자가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아버지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새벽 이슬처럼 나오는 청년들 주여 세상 가운데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나를 바라보며 달려가시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름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이들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예수를 만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열심을 내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소망 가운데 품고 열매 맺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에 피나고 세상에 마지막에 남은 자로 살을 짓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리 내어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경으로 오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거룩한 부활절 주일 저녁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역사적인 사실과 진리로 받아들이는 주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는 확신을 갖고 그 부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배가 이곳에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삶의 터전에서 거룩한 부활의 예배가 드려지길 원합니다. 부활의 삶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그 삶으로 나의 삶으로 사랑이 전부되고 나누고 용서하고 베풀고 은혜가 넘치고 열매 맺길 원합니다. 그 삶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전부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이 세상에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같이 나오는 청년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예배자의 삶,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삶,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스토리브룩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바라봅니다. 오직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오직 편대만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호흡이 있는 멈추는 그날까지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소망 가운데 품으면서 부활을 소망 가운데 품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시고 주인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부활절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청년들이 조용히 생각할 때 부활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청년들이 나올 때 주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을 주님께로 풍요롭게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지는 예물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온전히 사용되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교통 위로하심이 이 시간 부활의 삶을 살려고 작정하는 우리 스토리브룩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해피 이스터.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똑같은 광고지만 몇 가지 이제 다시 리마인드 드릴 사항이 있어서 광고해드립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저희 찬양의 밤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4월 13일 토요일 4시에 진행될 예정이고 라이드는 3시 40분 쐐기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웬만하면 다른 약속을 잡지 말고 같이 나와서 한 학기에 한 번 이제 다 같이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조모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야고보서를 거의 다 읽어가는데 아직 조모임에 한 번도 오지 못하신 분들이 몇 분 보이는데 그래도 한 번씩 얼굴 도장은 이번 학기에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찍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대는 여기 나와 있고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엄태희 후재님께 카톡방에 있는,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혜원 조장님께 연락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이제 기도 모임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목요일에 항상 진행했었는데 민재형님께서 공지하신 대로 이제 매주 금요일 7시에 특이사항이 없다면 테이블러 센터룸 108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도가 사실 저희가 살면서 많이 하지 않잖아요. 학교에 다니면서 까먹을 때도 많고 심지어 밥 먹을 때도 까먹고 아무래도 그런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마음 다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이제 패배 찬양하시고 마무리하시겠습니다. 네, 패배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자 할 텐데 테이블 3개, 의자 7개씩 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